우리가 벌써 지난 시간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법궤에 대해서 이제 이미 배웠고, 오늘부터 이 속죄판, 또 시은소, 시은좌라고 하는 이 금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을 봐야 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거기 17절에 속죄소를 또 정확하게 번역하면 속죄판이라고 하게 되고, 18절을 또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금을 두드려서 날개에 달린 생물 모양을 한 그룹 둘을 만들어라. 그것을 속죄판 양쪽 끝에 하나씩 두어라. 또 19절, 두 끝에 속죄소 판에 잘 연결시켜서 전체가 하나가 되게 하여라. 22절 하반절을 더 잘 번역하면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모든 계명을 줄 것이다. 자, 이제 법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봅시다. 지금 우리가 읽은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법궤지요. 이 법궤 위에 금판이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순금으로 되어 있는 판이, 그게 바로 이 속죄소, 또 속죄판, 시은소, 시은좌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뭐냐, 여기에 두 그룹이라는 건 이제 천사를 말하는데, 천사가 이렇게 보다시피 날개를 이렇게 펴고 이 날개 끝이 서로 이렇게 마주 닿을 정도로 이렇게 펴고, 마치 여기를 이 날개가 이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천사 모양의 얼굴이 바로 이 속죄판을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와 여기 속죄판이 하나로 연결되라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게 하라, 그런 말씀이고, 이제 바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빽빽한 구름이 있고, 이 구름으로 임재해서 여기 계시는데, 여기서 이 앞에 온 대제사장과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는 말씀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내 명령을 전하라,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장소가 바로 그런 것이라. 첫째, 정금으로 속죄판을 만들라 그랬어요. 첫째, 정금으로 만들라 한 것은 뭐냐, 속죄소의 거룩성과 종교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주 그냥 그 판 전체가 금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 속죄소가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것인지를 의미하는 거다. 그 다음에 속죄소의 다른 이름인 시은좌라는 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다라는 말이에요. 또 속죄의 덮개라고 부르는데, 이 속죄소는 첫째, 위대한 속죄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 금판대기 자체가 위대한 속죄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두 번째, 그의 대속은 율법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 그를 믿는 자들의 죄악들을 모두 덮어주는 것이다. 네 번째, 믿는 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를 가로막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를 위해 율법의 끝이 되셨다라는 말이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속죄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성막 전체 그림을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우선 여기 번제단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의 주관하에 레위인들이 제물을 죽이는 거지. 그 다음에 껍데기를 벗기고 각을 뜨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절차가 또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제물을 여기다 올려놓는단 말이야. 올려놓는데 이 죄인 또는 이제 대속죄에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어느 한 개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위한 제물을 올려놓는 거예요. 여기서 불이 확 떨어져서 지글지글하고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용서됐다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하나님은 그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이 짐승의 피를 따로 받아놔라. 그릇에 따로 받아놔라.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져서 여기 올린 제물이 지글지글하고 타버리면 그 받아놓은 피를 가지고 이제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 또 이 물두멍을 통과하고 이 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안의 광경 봅시다. 자, 이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지요? 그럼 이제 대제사장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7 등불을 밝히고 또 여기 진설병상에 있는 그 누룩 없는 빵과 또 포도즙을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향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향을 피운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아까 그 번제단에서 받은 피가 있죠? 이걸 여기다가 쏟는 거예요. 여기다가 쏟으면 이 피가 이게 밑으로 주르륵 하고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백성들의 죄가 정말 용서됐다 하는 증거는 여기 이게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건데, 여기서 불이 나와서 또 이 피를 확 태워버려요. 여기 뿌려진 피, 밑으로 흘러내린 피를 확 태워버려요.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 여기서 여기 들어온 대제사장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백성의 죄를 확실히 용서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또 뭔가를 명령하시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백성의 죄는 번제단에서 번제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속죄소에 피를 또 뿌리는데, 여기서 그 피가 확 태워지면서 비로소 속죄가 완성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속죄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가 완성되는 것이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 내가 너희들 죄를 용서한다. 너희 놈들이 이렇게 내가 다 죽여버려야 될 텐데 살려주겠다. 그 다음에 이러저런 은총을 또 베풀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기 너는 대제사장이지,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모든 계명을 줄 것이다 하신 겁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야 이 속죄소에서만 만나 주십니다. 예? 다시 그 성막 그림, 전체 그림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성막 울터리고 번제단이고 물두멍이고 이게 성막이지요? 근데 여기 그림은 없지만은 여기 지금 언제나 구름이, 여기 이 소개가 지성소 아닙니까? 그 아까 그 성막, 저 복궤가 있고 그 천사들이 속죄판을 보면서 이렇게 날개를 덮고 있다 그랬죠? 바로 거기 위에서부터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놀랍게도 이게 이제 네 겹으로 천정이 씌어져 있는데도 바로 그 위에 또 계속 구름 기둥이 이렇게 솟아 있는 거예요. 하늘 높이 구름 기둥이 솟아 있어, 언제나. 자, 그런데 여기 보란 말이에요.
이 번제단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뭐 만나 주시고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없어. 그냥 불이 내려서 지글지글 태워버리는 것 뿐이지.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갔을 때 7 등등대를 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그 금양단에서 향을 피울 때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없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다가 그 제물의 피를 뿌려서 이걸 확 태우고 나서 하나님이 거기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이게 바로 의인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의인이 돼야만 이제 여기 성소로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의인이 돼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인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게 다 이 성막과 관련이 있는 거라고 말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어진 성막 안,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속죄소 위에서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어디 안? 성막 안. 또 어디 안에 있는 속죄소?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위에서, 그리고 여기까지 이르는 모든 거룩한 절차를 거치고 여호와 앞에 나온 사람만, 그러니까 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와서, 지성소 휘장도 열고 들어와서 그 복궤 앞에 서서 그 속죄판 위에서 피를 뿌릴 수 있는 사람, 이게 돼야만 이런 사람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의인이라고 말이죠. 이런 거룩하고 고귀한 일은 오직 한 곳, 즉 속죄소에만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일은 아까도 말했지만 번제단에서도 없어. 성소 안에 들어와서 그 7 등불을 키우고 그 무교병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고 금향단에서 향을 피워도 하나님을 못 만나. 반드시 이 복궤 앞에까지 들어가고 속죄소판에 피가 뿌려져서 거기서 확 태워질 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판을 정금으로 만들라 한 겁니다. 두 번째, 이런 장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적인 고난과 섭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금이라는 게 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속죄에서는 히브리어로 카포레드라는 말인데 뚜껑으로 의미해요. 뚜껑. 또 다른 의미는 뭐냐? 덮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곳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처소인 만큼 그리스도의 화해의 역사, 그리스도께서 화해하시는 그 사역을 비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제물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두 그룹, 두 천사가 이곳을 향해서 앉아있다. 속죄판, 여기 금판대기가 있단 말이야. 그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근데 이 속죄판에 두 천사가 금으로 딱 연결이 돼 있어.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야. 이 두 그룹 천사가 이 속죄판을 향해서 앉아있다 하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 그룹들이 그곳에 있는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을 신속히 순종하려는 것입니다. 그 그룹들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또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첫째, 속죄소로 비유된 그리스도의 화해, 우리 죄인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화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는 단절이 돼 있어. 끊어져 버렸어. 근데 이게 다시 연결시키는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다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화해 역사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다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것을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참으로 감사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요. 자,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태어납니다. 세상에 태어나요. 근데 모든 사람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전적으로 부패 타락한 죄인으로 나온다고. 다시 말하면 또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이렇게 딱 끊어져 있어. 단절이 돼 있다고 말이야. 그런데 이걸 다시 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다시 연결시키는 일,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야. 죄인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이야, 세상에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아주 소수가 확실히 예수를 믿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란 말이야. 근데 내가 어떻게 된 거냐? 나도 하나님과 단절이 돼 있어. 원수지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를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말이에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보면은요, 그렇게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예수 확실히 믿으라고 귀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얘기를 해주는데 어느 날 사라져 버려. 그 인간이 어디 가서 다시 확실히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는 있겠지만은 참 이렇게 볼 때 한 죄인이 확실히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런 은총을 입는 사람이 아주 드물다는 거, 이걸 알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을 보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이 말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얘기야.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이거 봐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 내가 뚝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 죄를 용서를 하고 다시 하나님과 화해, 하나가 되게 한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펴서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내 죄를 그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신 거라 이 말이지. 그런데 아니 나 같은 이 형편없는 인간 하나, 이거 뭐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형편없는 나 한 사람을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내 죄값으로 죽게 한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뭐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살면서 뭐 육적으로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뭘 아끼시겠냐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너희는 이 세상에, 너희는 이제 의인된 사람을 말해. 확실한 예수 사람. 이 예수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또 뒤에 말이 뭐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너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문제는 이걸 확실히 못 믿는 게 문제지.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신자가 아닌 거지. 의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뭘 보내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백성을 신속하게 도와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세심하게 도와주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의인이다, 뭐 아직 의인도 안 된 사람, 가시밭교인 그런 사람은 빼고야, 빼고. 그런 사람은 빼고 의인이 된 사람, 의인이 됐다는 게 뭐야? 그동안 자기 속에 있던 우상들을 다 내버린 사람들이에요. 자기 우상, 사람 우상, 돈 우상, 명예 우상, 쾌락 우상, 허용 우상,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데, 이렇게 꿰뚫어 보니까 저 아무개가 정말로 자기를 부인했구나, 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의지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없애버렸구나. 그걸 이제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 확인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시느냐, 천사들을 보내서 이 사람을 아주 세심히 지켜 보호합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한다고? 의인에게. 이 가시밭 교인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시밭 교인들이 그래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 의인은 하나님이 나를 세심하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의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게 돼.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의인이란 말이야. 천군 천사들이 저 사람을 하나님의 딸로 여기시고 늘 함께하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전에 우스갯소리처럼 이런 말을 해. 내가 이제 야, 이거 좀 걸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백화점을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1층에서부터 뭐 6층까지 샅샅이 둘러봅니다. 걸으면서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가능하면 점포마다 다 들어갔다 나오자. 근데 내가 이렇게 들어가 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 지금 내가 이 점포에 발들여 놓고 있는 것은 내 안에 또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 발들여 놓는 것이고, 나를 지키고 돌봐주는 천사들이 여기 함께 온 것이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여기 지금 시찰 온 거야. 시찰.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황당한 생각일까? 그게 사실이라고요. 알았어요? 사실이라고. 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 거기 이제 점원들이 많잖아요.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좀 있고. 그런데 거기 대부분은 다 불신자들이지. 다시 말하면 마귀와 귀신들이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그럼 이제 나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천사들이 지금 우르르 나를 따라서 움직인다고 말이야. 근데 신세계백화점에 발을 들여놨다. 주차장에 줄 찰 때부터 신세계백화점에 있는 그 점원들과 거기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에게 들러붙어 있는 수많은 귀신들이 비상이 걸리는 거야. 비상이 걸려. 왜? 비상 나팔이 이제 울리는 거야. 그들 귀에, 귀신들에게. 왜? 야야, 저기 지금 지하 3층에 김승석이라고 하는 목사가 지금 주차해서 여기 지금 매장으로 들어오려고. 근데 그 김승석이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다. 저 사람이 지금 지금 이 백화점에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 마귀 귀신들이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비상이 걸려. 잘 알았어요? 이게 그냥 허튼 소리가 아니라 진짜라니까요. 그럼 진짜야. 어쨌든 확실히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가시밭 교인이 아니라, 가시밭 교인은 아직도 귀신이 드글드글한 사람이에요. 귀신이 그냥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가시밭 교인은. 근데 의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천사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세심히 돌봐주게 돼요.
이걸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그걸 이제 느끼고 깨닫게 돼. 아, 이거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고. 그룹들은 날개를 높이 펴고 하나님의 명령을 신속하게 수행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딱 붙어서 여기 속죄판을 보면서 이렇게 날개를 펴고 얼굴은 여기 향해 가지고 이렇게 덮고 있다 그랬죠? 여기서 속죄받은 사람들을 천사들이 아주 늘 세심하게 주시하고 지켜주고 도와주고 있다, 이런 얘기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여기 성도는 의인을 말합니다. 엉터리 교인들은 빼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신속히 도와주시겠다고 누가복음 18장에 약속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도와주셨다. 다니엘서에 나와.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를 지금 마치지도 않았어. 이거 좀 도와주세요. 마치지도 않았는데 시작할 때 벌써 천사를 보내가지고 도와주셨다. 우리의 기도 중 어떤 것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뭐냐? 여기 우리라는 건 이거 의인을 말해요. 알았어요? 가시바 교인 기도는 그건 기도도 아니야. 그건 의인의 기도 중에 어떤 것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의인을 도와주시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이에요. 그 정한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를 지체치 않으시고 신속히 들어주십니다. 이 하나님 외에 누가 죄인의 죄를 구속하는 방법을 마련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자기 전부를 드려 감사해야 하고 그 놀라우신 섭리에 항상 최고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또 단 하나밖에 없는 이 속죄소,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이 속죄소, 모든 인류 전체가 알 수도 없는 그 속죄소를 내가 알고 찾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이 속죄소는 단 하나야, 하나.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근데 저 성막에서도 깊이, 제일 깊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속죄소를 이제 알고 찾았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 말이지. 속죄소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소중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 앞에서는 성막 바깥의 일이나, 그러니까 속죄소 앞에 들어오면은 성막 바깥의 일이나 물건들이 오물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형편과 사정이 어떻든지,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신적인 권한과 섭리에 의해서 내가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받은 것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대속의 은총이야. 대속의 은총을, 그러니까 속죄소 앞에 왔다라는 말은 뭐냐면 대속의 은총을 이제 하나하나 깊이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 대속의 은총을 절실히 깨닫고 감격하는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 항상 지성소에 속죄소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이야. 많은 성도들은 내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해. 이런 사람은 속죄소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지. 대속의 은총을 진정으로 깊이 깨닫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의인이 아니라 가시바 교인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아. 지금 문제가 많은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게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까?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나는 의인이 아니고 가시바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 이 말이지.
언제나 속죄소를 마주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에 잠길 여지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심에 대해서 다 같이 진정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 감격한다. 이렇게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하지 못한 상태, 이게 뭐야? 이게 의인이 되지 못한 사람이라. 가시밭 교인이란 말이지.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뭘 간절히 원해서 이루어 주셔도 결코 이 속죄소 앞에서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맛볼 수가 없어요. 맛볼 수 없어요. 두 번째, 이 속죄소의 규격이 그 밑에 있는 법궤 위의 규격과 똑같게 만들라는 겁니다.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라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어요. 자, 뿐만 아니라 속죄소를 궤 위에 얹으라. 또다시 법궤와 연관을 시킵니다. 또 속죄소 위, 그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뭘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속죄소가 그 아래에 있는 법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 금판대기는 이 법궤 위에만 올려놓는 거지 여길 다른 데 갖다 올려놓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반드시 법궤 위에 올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게 뭔 소리냐? 죄인의 속죄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야. 속죄에서는 법궤 위에만 있을 수가 있어요. 잘 듣고 있어요? 법궤에 없는 속죄에서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속죄에서는 반드시 법궤 위에 얹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뭔 소리냐? 법궤는 첫째, 아는 조각목, 밖은 정금. 근데 여기 법궤는 또 신기한 게 뭐냐면 다른 거는 속 안에는 나무, 그 다음에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바깥에는 정금으로 이렇게 싸게 했는데 법궤는 특이하게 뭐냐면 이 법궤 안팎을 다 정금으로 싸게 하는 거예요. 안팎으로. 그건 무슨 말이냐? 지금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의 세계에 있는 두 돌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 그랬죠. 그 두 돌판,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너무너무 신령하고 귀하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게 들어있는 법궤 안쪽에도 금으로 싸라는 거예요. 사람의 보이는 바깥에만 금으로 싸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아는 조각목, 그 다음에 그 법궤 안팎을 정금으로 하라는 말은 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이야. 신인 양성을 지닌 예수님이다. 두 번째, 그 안에는,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새겨진 두 돌판이 있고, 이건 뭐야? 말씀이신 그리스도. 세 번째, 썩지 않는 만나가 있고, 이건 영생의 떡이신 그리스도. 네 번째, 대제사장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그랬죠? 지팡이는 뭐야? 심판을 의미해. 두들겨 팬다 이거지,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쌍난 지팡이가 뭐냐? 심판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의해서만 속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런 자격 요건을 가감없이 완벽하게 갖춘 분은 예수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만이 속죄의 바탕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속죄소 판의 규격조차 그 아래에 있는 법궤의 규격과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죄인의 속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나 천사나 다른 신적인 존재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의 저 천주교나 또 교주를 신격화하고 구세주화하는 저 집단들이 모두 호구, 가짜다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가 저 유럽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성당들이 어마어마해. 그걸 국가의 재정으로 늘 수리를 합니다. 그 가보면 진짜 입이 딱 벌어질 정도예요. 얼마나 섬세하고 어마어마한지. 근데 그거 왜 그렇게 하냐? 관광 수입을 얻으려고. 사실 그런 그 건물들이 다른 나라에는 없거든. 그러니까 그걸 와서 보고서 와 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국가에서 재정을 들여서 성당들을 아주 그냥 새 것처럼 항상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참으로 거대하고 웅장하고 화려하죠. 그런데 그게 바로 천주교인들이 이걸 세우는 건데 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 속에 계시느냐? No.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의인들에게만 함께 하신다. 잘 들었어요? 비록 학구방, 판잣대기로 이렇게 저는 그런 건물 속에서 의인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속죄소를 만들라 하실 때 괴와 증거판을 함께 언급하면서 속죄판을 만들라고 그래요. 속죄소를 괴 위에 두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이 뭐야?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죠. 그것을 괴 속에 넣어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셨어요. 자, 이것은 속죄소가 예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데 죄다 아니다의 척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증거판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다 아니다를 뭘로 기준해서 판단하느냐?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법에 말하자면 헌법에 해당이 돼. 그 나머지도 뭐 법률, 뭐 규칙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십계명이 헌법처럼 돼가지고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법인데 이 66권 전체의 핵심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알았지요? 자, 이 말씀 앞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럴듯한 이유와 변명들, 뭐 이래서 못 지켰습니다, 저래서 뭐 못했습니다, 그것들은 다 무가치하게 된다. 그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는 것만으로 가려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뭐야? 십계명과 66권 전체, 그리고 그 중에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복음.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이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 모아놓고 예배 간단히 드리고 흩어지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모이게 해가지고 십계명을 비롯해서 성경의 모든 법을 샅샅이 가르쳐줘야 돼. 근데 그걸 가르치려다 보니까 뭐 30분 1시간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언제 가르치나? 교인들이 또 매일 오게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교인들이 오게 해가지고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성경 말씀을 자꾸 가르치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끊임없이 강조되어야 되는 것은 복음이다 이거야. 알았지요? 교회가 이걸 제일 먼저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조그만 애들부터 노인까지 이걸 해야 돼. 줘라, 그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딴짓해,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세 번째, 속죄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다시 들어봐요. 속죄는, 그러니까 죄 용서 받는 일은 첫째 예수부터 확실히 믿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살아야 돼. 그런데 잘못 지켰다, 계속해서 잘못 지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이런 자에게 속죄, 죄 용서가 주어진다고 말해요. 속죄소의 히브리어 원어도 아까도 말했지요. 카포레드인데 뚜껑, 덮개라는 의미, 덮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사죄, 용서해 주는 것이다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셔서 처분해 주신 겁니다. 우리 죄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는 도말했다 이런 말이야. 여기 이렇게 내 죄가 뭐 이렇게 새까맣게 써 있다고 말이지. 근데 내가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이제 이게 말이지 페인팅이 싹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써 있지 않은 백지처럼 되는 거예요. 그걸 도말이라고 그래. 속죄소에서의 사죄는 죄인에 대한 계명, 법궤 안에 있는 거지. 그 죄인에 대한 계명의 고소를 다 해결짓고 용서받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교회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공의 문제라는 게 뭐야? 죄진 자는 반드시 벌 받아야 돼. 그 벌 받는데 그 죄를 용서받으면 지옥에 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벌 받지 않게 되려면 죄를 용서받으면 되지. 그렇지? 또 지옥에 가려면 죄를 깨끗이 다 용서받으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거지. 근데 그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다 같이 의인이 됨으로 하나님의 공의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국률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아주 이런 시적인 표현이 시편 85편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 말이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